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달려가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네. 기다린다는 것, 내 힘을 부는 것,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네. 기다린다는 것, 내 힘을 부는 것,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린다는 것, 내 힘을 부는 것,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림은 언제나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의 크신 뜻 알게 하시니 불안할수록 흔들릴수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눈먼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그 말이고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른다는 말은 소경이고 소경이란 말은 눈 멀었다는 얘기예요. 눈 멀었다 그 말은 뭔가 닫혀 있다는 얘기죠. 눈이 닫혀 있다 그 말이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이라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눈 멀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신약 성경이 쓰기 전이니까 제자들한테 말하는 것은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거를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선지자들의 그 글들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라?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은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면 복이에요.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는 복이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은 복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복은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영생이 복이고 복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건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도 있는가? 그렇죠. 성경에 영원히 죽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고, 영사가 되겠죠.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그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죽을 때 말이에요. 우리 몸이 죽을 때, 그때 영혼이 하나님하고 영혼이 떨어지면 그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럼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부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죽을 때 영원히 하나님하고 나라에 가서 산다. 이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한다,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말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고, 영원히 죽는다의 반대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면 산다는 것이 뭐고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죽은 거고요, 할례를 받으면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죽은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산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축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축복이라는 게 아버지의 축복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인데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는 것이, 그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게 축복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 돈, 뭐 지식, 뭐 명예, 뭐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축복이 되는 거죠. 뭐 부동산, 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닌데 희한하게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은 나야, 나. 하나님이 축복이야. 내가 너의 축복이야. 너의 상급이고.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고, 아유, 그건 뭐 말씀인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에게 말씀 주고 싶어 아무리 해도, 아유, 그거 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걸 달라는 거예요. 실제 걸. 자기들의 실체는 뭐냐면 육체로 삶을 사니까 자기들의 실체는 돈이고 지식이고 자기 보이는 것들이죠.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 남편, 아내, 뭐 이렇게 행복한 거,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천국을 주고 싶어. 나는 영생을 주고 싶어. 네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사는 것.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넌 산 자고, 내가 너 안에 없으면 넌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영원히 되면 둘째 사망이고 살은 자가 영원히 살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그 말은 말씀을 주고 싶어 그러는 거거든요. 실제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게 성경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성경 하나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이에요. 그 영생이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영생을 주는 것인데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이되 그리스도를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주는 줄 알고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자체가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는. 그럼 뭐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주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고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나무를 주세요, 새를 주세요, 동물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보석을 주세요. 이거는 없었던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없었던 거로 말씀만 있었던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보고 말씀을 구하라는데 자꾸 이딴 걸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하나님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뭔가 말이 돼야 서로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내일의 양식이거든요. 내일 양식은 내 거 아니에요. 내일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요.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건 하나님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내일 거를 하나님 오늘 주시면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일 거를 또 내일 가잖아요. 그럼 그 또 내일이 하나님 거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일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자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고 오늘은 나란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사는 거고 내일은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일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렇죠? 내일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오늘을 나는 주어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시간, 오늘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사는 거란 말이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자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양식을 주십시오. 왜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다가 마태복음 6장에 써놨겠어요? 너 양식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양식이 뭐?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으로 너 내일의 양식을, 위에 있는 말씀을, 위에 있는 것으로, 위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그 말씀을, 위에 있는 그 말씀을, 내일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영생을 주는 거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존재한, 말씀만 존재했던 거니까 그 축복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은요, 구약의 축복은 아들과 땅입니다. 아들이 있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때는 처음에 어떻게 땅이 있었잖아요. 땅이 있는데 이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아들, 내 아들을 안 주면 나 이거 종한테 그냥 넘겨주고 나도 그냥 가면 되죠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죠.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축복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아들과 땅이 있어야 되니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의 축복은 뭐예요? 구약의 축복은 아들과 땅이 있어야 되고, 신약의 축복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약의 축복은 아들과 땅이 있어야 돼요. 신약의 축복도. 그러니까 신약의 축복도 아들과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의 축복은 예수님이라는 아들이 있어야 축복이고요. 땅이라는 게 있어요. 땅. 신약의 축복은 땅. 뭐가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축복은 아들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 이삭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이삭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이삭이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뭘 주죠? 성전을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죠?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줘야 축복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줘야 축복인데, 그 가나안 땅과 아들, 땅과 아들, 아들과 땅 이렇게 있으면 구약의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어디 땅? 예루살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건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과 땅,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 그럼 신약의 축복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아들은 뭐냐면 씨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아들, 씨, 예수님. 그럼 이게 뭐죠? 성경에서? 신랑입니다. 신랑. 신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한테. 그러니까 너한테 신랑이라는 어린 양, 씨, 어린 양, 예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걸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씨라고 얘기해 주고, 어느 곳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 주고, 어느 곳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그 아들을 어느 곳에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어느 곳은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아들, 말씀, 씨, 예수님, 신랑, 이게 같은 거라고요. 그거 있어야, 그게 어린 양이고, 그게 있어야 축복인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축복이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냐고. 여러분에게 그 아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씨가 심겨져야 하고, 그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아들 되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오기 위해서 안타깝냐 이거예요. 실제로 안 보이니까 그 말씀이 오기를 안타까워하고 계시냐, 진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는가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냐. 그게 천국인데, 그 아들이 천국이에요. 그 씨가 천국이고요. 그게 없으면 밭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밭이 있어봐야. 밭은 그 속에 씨가 심겨질 때, 그 보화가 심겨질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도 밭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보아스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씨니까, 그게 아들이니까,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사모하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들이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들이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된다고. 신약의 축복은, 신약의 축복이 아들 예수하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그게 축복인데,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옛날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구약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구약의 축복은 다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림자로 설명해 준 거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게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준다는 이삭, 이런 거 다 그림자잖아요. 이것은 다 사라진다. 진짜 이삭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주는 아들이 온다. 그게 예수고, 그리고 진짜 땅,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밭이에요. 밭. 이게 땅이 밭이에요. 그리고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딸을 얘기하는 거고요. 딸, 아들이 아니라 딸. 그래서 아들,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땅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게, 이 땅이라는 나를 내가 신부죠.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딸이니까, 그래서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딸이 신부가 되는 거지.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 그 신부, 이거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의 축복은 아들 예수하고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 새 예루살렘이 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아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있는, 신랑이 있는 신부, 땅, 밭, 이 밭에 씨가 심겨지면, 그렇죠? 씨가 심겨지면, 나라는 밭에 씨가 심겨지면 이게 둘이 하나가 된 거죠. 이걸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땅, 이게 뭐냐면 아들과 땅이 부부예요. 이게 하나라고. 아들과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이 축복,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영생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면 그게 영생이 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시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냐 이거예요. 진짜 한심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겠어요? 안 여기죠. 근데 교회에 오면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한심하게 여기죠. 그죠? 너희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나? 보이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 진짜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심한 거예요. 또 너희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다 진짜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 줄 아냐? 너 죽을 때 보자. 너 죽으면 끝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를 나는 보고 있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는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언제가 진짜인지 그때 판가름 날 거야. 너의 삶에 지금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너의 죽음에서 판가름 날 거야. 너 죽을 때 보자 이거야. 지금에서는 네가 나를 한심하게 볼 거야. 그러나 죽을 때는 네가 얼마나 한심한 놈으로 살았는지를 그때 네가 알 거다 이거야.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그때 둘째 사망이 오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한다. 그리스도가 영생임을, 그 영원한 생명,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임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살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자고 지혜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받기 전의 삶이 아니라 할례받은 다음의 삶을 살아야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눈이 닫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안 보였어요. 눈에 비늘이 껴있어서 하나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에서 모세를 존경하고 엘리야를 존경하고 침례 요한을 존경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눈꺼풀이 버리 예수를 만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막 보이는 거예요. 할례받은 다음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고, 이 땅 사람들은 지식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이 땅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게 깨닫게 되니까 눈꺼풀이 벗겨져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래요.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뭐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날이 기울으면 뭐가 찾아와? 도둑놈이 찾아와? 날이 이미 기울으면 뭐가 찾아온 거예요? 낮에는 밝았는데 뭐가 찾아온 거야? 어둠이 찾아온 거야. 어둠이 찾아왔다는 말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닫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찾아오고 닫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이미 날이 기울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우리는 소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날이 기울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이 어둡습니다. 자,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거죠?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말씀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인 내가, 닫혀있었던 내가, 문이 닫혀있는 게, 그 닫혀있는 문을 예수님이 밀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닫혀있는 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싶어 하시고, 그 오시고 싶어 할 때, 그분이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예수님 밀고, 어둠에 밀고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알고 봤더니 밀고 들어온 빛이 원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였더라. 그러면 희한한 얘기죠, 그죠? 눈이 밝아져서 열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밀고 들어왔다, 그 말이야. 눈이 열렸다, 디아노이고, 이게 설명하다, 이게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설명한다, 밝혀졌다. 자,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라고 하는 말에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불타지라는 말이 써 있어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이거든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가슴에 불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슴에 불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 열어주심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그때 설명하심에 따라서 디아노이고죠? 이게 열어주심이, 이게 설명하고 열어주시고 해설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때 가슴이 불이 타는 거죠. 막 이게 막 어떻게 막 주체를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될 때 이 알려지는 거죠.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게 오겠죠. 이게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이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말이 카이오입니다. 이게 불 붙는다는 말이고요, 불을 켜다라는 말이고, 이 말이 불로 소멸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될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불로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마음의 불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 없다, 자기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없어져. 이게 진짜 말씀이야. 이상하게 말씀을 계속 그냥 가만히 자기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오면서, 그 설명이 되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야. 자꾸 내가 소멸되는 거야. 내가 자꾸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가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불타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가 들어와서 그에게 영생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가 들어오면 사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니까. 예수가 밀고 들어와서 나를 태워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영원히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분은 영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그분은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밀고 들어와 어둠인 나에게 빛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불태워버리면 그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